예, 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너무 제가 자꾸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을 못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디 전하는지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지난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마지막이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이 설교 본문은 그 내용이 매우 드라마틱한 관계로 목사님들의 단골 설교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이시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아마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기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거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갔다가 대박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순종.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보통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도 은혜롭고 좋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생전 처음 만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더라 하면 당연히 말씀의 핵심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겠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한 믿음.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지금 어떤 내용까지 왔었냐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 우리 4장 13절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으로 읽으실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이 그 전 말씀의 끝이죠. 마귀가 시험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셔서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4장 계속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 4장 후반부에 4장 15절 이후에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신 사건이 다 순차적인 사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역하신 사건 사이에 8개월의 시간 차이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보시면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고 나서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사건 4장 13절과 14절 사이에 8개월의 시간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 클래스 같은 거 들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신약에 대해서 배우시다 보면 공관복음 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이 세 책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내용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세 복음서가 다 완성된 이후에 세 복음서에서 빠졌지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세 복음서에서 중복해서 기록한 내용은 가능한 빼고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나가니까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시기 전까지의 8개월 사역을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 8개월간의 사역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이에요. 그럼 그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요한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시겠어요? 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때로 돌아가요. 세례 요한 설교 들으신 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러 왔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안드레는 비록 본인은 일자 무식쟁이 갈릴리 어부였지만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분이 내가 증거한 그 메시아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쫓기를 그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었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귀한 소식을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순간 이 갈릴리의 어부가 장차 온 초대교회를 이끌 수제자가 될 것임을 알아보시고 너는 시몬이 아니고 게바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었단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장에서 5명의 초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한 명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마 요한이라고 봐요.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쫓았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함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일 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제목만 보시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5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때 아마 그때도 5명의 제자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분명히 이 5 제자들이 같이 있어서 예수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 일을 해요. 이렇게 5명의 초기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3절인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4장 13절로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시고 니고데모도 만지시고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나셔서 누가복음 4장 14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고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8개월 동안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함께 하였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수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4장 후반부에서 사역을 다 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며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근데 왜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8개월 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시작을 했는데 8개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풀타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파트타임 제자였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막 집회하시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그래서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막 같이 보고, 근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자니 누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부인도 있었고 장모님까지 있었고 자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니, 한 가정의 가장인데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홀딱 미쳐가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사역하고 다니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차마 예수님을 100% 쫓지는 못하고 조금 은혜 받다가 돌아가서 물고기 잡다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리우면 또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가서 맨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다가 또 처자식 생각나면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다가, 그러다가 또 예수님 무슨 수련회 하신다고 하면 가서 은혜 받고 또 와서 고기 잡다가, 이렇게 하기를 8개월을 했었던 거예요. 8개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전부 다 들은 제자는 아니고 반쪽짜리 제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베드로가 반쪽짜리 제자 생활 하도록 그냥 두고 보셨었는데, 그냥 묵과하셨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작정하신 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반쪽짜리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전부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홀딱 뒤집어져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게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 말씀의 결과가 어땠었는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었는데 그물은 갖고 따라다녔었다 이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배는 갖고 따라다녔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홀딱 뒤집어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진짜 풀타임 제자가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봤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100%를 요구하실 때. 아멘.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고요,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베드로의 50%를 받으시는데 이제 지치시고
베드로의 100%를 받으시기로 결단하시고 가신 그날. 그런데 오늘 기도하기는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하베스터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조금 부담스럽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100%를 요구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100% 드리기로 결단한 이 날이 베드로에게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선교사이든 평신도이든 장로님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괜찮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6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내 삶 다 살다가 7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이 둘 사이가 전혀 바더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셔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원래 반쪽짜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고 하나님께도 적당히 반응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 길은 넓은 문이래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은 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반쪽짜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격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따로 예수님 따로 이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4장 20절에 봤더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정욕대로 살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신앙이 분리된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정과 욕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린 자.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자가 원래 기독교의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반쪽짜리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베드로가 그물 다 버려두고 쫓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 비즈니스 문 닫고 다 신학교 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 다 멈추고 다 선교지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업을 문 닫고 내가 신학교를 가는 그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나의 삶 전부를 못 드렸었는데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자세.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직 세상도 사랑하시는 분. 내가 교회에도 발을 요만큼 들여놨는데 세상에도 발을 요만큼 걸치고 있는 분.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예 뭐 누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완전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보시면서 혹시 내 삶에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전부를 나에게 요구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부담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비스터스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작업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뵀을 때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냥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다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시면 혹시 그분이 여러분이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너무 생각보다 오래 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부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아요. 8개월 전에 베드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전부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전부를 원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를 원하실 때, 이거 안 되네요, 간사님. 하나님께서 100%를 원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뭐냐면 나의 영역을 무너뜨리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 5장 5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100%를 원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나의 영역을 무너뜨리시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릴리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잔뼈가 굵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해요. 게다가 이 갈릴리라는 바다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별명이 물반 고기반. 이런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곳이에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너무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가 그물만 가지고 가서 망 좀 던져도 몇 마리 잡히는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곳이 게네사렛 호수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의 어마어마한 어획량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로 게네사렛 호수는 물고기가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식은 죽 먹긴 일이에요. 너무 잘하고 물고기도 많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젯밤에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것이 그 많은 물고기들이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기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20년 30년 어부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100%를 원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굴러가던 나의 삶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잘 되던 내 일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은혜는 받고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마더가 안 되고 살았는데 내 삶에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예수님께서 조금씩 침범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바더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들고 돌아가서 비즈니스 하면 내 비즈니스는 20년 동안 너무 잘 굴러오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예수님 예자 꺼내고 기도할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멀쩡하던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잘 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 건강, 딴 건 몰라도 나는 가진 건 몸밖에 없어 했는데 멀쩡하던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이던 내 삶에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침범해 오시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내가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100%를 원하실 때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나에게로 오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보세요, 여러분. 지난밤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한 마리 고기가 안 잡히다니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안 만났으면 좋겠는, 그렇죠? 지금은 진짜 예수님을 만날 기분이 아닌데 차라리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는 와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넓은 갈릴리 다른 지역 다 놔두고 베드로가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필 두 배 중에 하필 자기 배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설교는 무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100%를 원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에 가까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와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사람들 다 듣기에 좋은 말이네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나고자 하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아니 사람들 다 했는데 이상하게 꼭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이 가사는 꼭 내 심령을 위해서 선택된 찬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기도하다 울기 시작하고 찬양하다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멀리 계신 분이셨는데 나에게 자꾸만 나에게로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100%를 원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에요. 전혀 신앙이랑 별로 별개였는데 내 삶의 문제가 딱 터지고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데 자꾸 내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신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100%를 원하시는 시간일지 몰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100%를 원하실 때 하시는 일은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도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에 나한테 오신 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하필 두 책 중에 4배에 오르신 것도 뭔가 느껴지고,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분명히 지금 타겟이 나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아니,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없었으면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성서시대의 어부들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은 날이 밝으면 훤히 다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은 낮에는 그물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시대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잡고 낮에는 쉬고, 왜냐면 그물이 다 보이니까. 눈뜬 물고기면 낮에는 그물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가만두지 않는 것 같다. 내 삶을 조금씩 옥죄어 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좀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우스꽝스러운 명령인 줄은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100%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 잡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생업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100%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본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꿀맛이고 이것이 참 진리고 이 길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 잡아서 식구들을 먹여야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고 오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베드로야, 너 먹고 사는 문제 내 손 안에 있는 문제야. 베드로야, 물고기 잡는 문제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베드로야, 너의 가족 먹고 살리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물질의 주관자야. 베드로야, 내가 기적의 창조자야. 너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나를 못 따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 너가 나에게 100% 오기만 하면 너 가족들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다 해결해. 나는 갈릴리의 물고기를 완전 없이 했다가 또 완전 많이 잡게도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물질의 주관자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100%를 원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시는 세 번째 일은 여러분이 끝내 놓지 못하는 그 문제를 자꾸 다루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그런 설교를 안 해도 맨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부분들 있으시죠? 괜히 저한테 삐지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쵸? 뭔가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걸리는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자꾸 눈물 흘리게 하시고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문제를 갖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복종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100%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완전히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보다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반쪽짜리인지 아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한테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께 고집 피우시기를 포기하고 100%가 되기로 결단해요. 100%가 되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요?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8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는 줄 아세요? 랍비였어요. 랍비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예요. 베드로가 반쪽짜리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누구예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분. 그게 반쪽짜리일 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반쪽짜리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께 100%가 되기로 결단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인이시여. 나의 전부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것이
100%가 된 자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도 받고 좋은 말씀 듣고 도전도 받는데 삶은 그대로였어. 삶은 내 삶이었어요. 내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100%가 되기로 결단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나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린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예요. 나는 내 영역에서 그 무엇도 나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른 거는 다 주님 맘대로 했는데 이 취미는 진짜 안 돼요, 주님. 했었는데 주님, 이 취미도 주님 마음대로. 주님 꼭 못하게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인 된 권리가 주님 앞에 있느냐. 옛날에는 하나님 이 비즈니스만큼은 주님과 상관없이 존재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한테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주님,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식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친구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건강 문제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자, 100%가 된 자. 아멘. 그 사람이 주님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내 삶에 나의 주인된 권리와 소유권은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게 100% 제자라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100%가 되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100%가 돼주세요. 베드로가 정말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가족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너무 강하니까 다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신경 안 쓰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전부가 되기로 결단하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100%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님께 100%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100%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왜 결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였을까요? 주님 앞에 100%다 내려놓긴 내려놨는데 사람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다 따라가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100% 책임져 줄게.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걱정됨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대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100%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심령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100%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100%가 되어주세요. 반드시 그러세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데 결단했는데 너 인생 알아서 살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자기가 한순간에 객기로 결단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자꾸 은혜 주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와서 결단해버리면 주님께서 100%가 돼주신다니까요. 100%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게. 아멘. 두 번째, 100%가 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후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아멘. 이제후로는 과거와의 단절. 너가 지금까지는 반쪽짜리였어. 반쪽짜리일 때는 늘 은혜도 반쪽이었어. 그런데 너가 주님 앞에 100% 결단한 지금부터는, 이제후로는 전혀 다른 삶이야. 아멘. 이것이 주님 앞에 100%가 된 자의 삶이에요. 과거와 단절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100%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는 좀 받기는 받는데 그냥 과거보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지 나에게 진짜 부어지시는 은혜가 없다 하면 100%가 아닌 줄 몰라요. 100%가 되시면 그 순간 과거와 단절되고 진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새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00%가 된 자의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았는데 주님께 100%가 되고 났더니 이제 모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데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내 인생의 열정을, 내 인생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에,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쏟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100%가 돼버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 100%가 된 자의 세 번째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니,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 언제까지 반쪽짜리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도 나는 너의 전부라고 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100%가 돼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과거 질질 끌고 다니시겠어요? 진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겠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시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멋지게 사시겠어요? 아멘. 사명 따라 사는 삶,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100%가 되시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세상의 절반, 교회의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 내 삶에 침범해 오시고 자꾸 나의 영역을 무너뜨리시고 자꾸 나를 다루시고 자꾸 은혜 주시고 예배만 드리면 맨 앞에서 울고 있고 찬송만 부르면 맨 앞에서 울고 있고 설교 들으면 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고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100%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였어요. 미래. 명예. 뭔가가 돼보고 싶은데, 진짜 성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진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는 무언가가 너무 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내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을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순종이 안 되겠어. 그래서 은혜는 실컷 받고 남보기에는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싹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몇 개월 있다가 또 가서 막 은혜 받다 보면 또 부르시는 것 같아. 그거는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짝 무시했어요. 그렇게 예배 중에 3번을 2년 반 동안 부르신 것을 3번에 다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때도 은혜는 있는데 확실히 100%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100%는 분명 아니야. 뭔가 은혜가 제한돼요. 뭔가 내 삶의 은혜가 제한돼요. 그런데 드디어 2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작정하시고 찾아가시듯이 작정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필 수 없겠다 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립니다라고 결단했더니 진짜 내가 드린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100% 드리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함께 하심이 달라요. 역사하심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또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얼마나 잘한 것인지,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내 인생 고집하지 않고 내어놓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지금 남보기에 뭐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도 나에게 100%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홀백하지 않고 다 드렸더니 주님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주시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뭐 행복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의 행복 속에서 사니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자 같아요. 주님 앞에 100%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기뻐하시면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내 영역을 자꾸 하나님이 받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자꾸만 다루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께서는 저처럼 길게 끌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시여 다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다 드려버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의 100%가 돼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